18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난 중에 한 가지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복음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목회자들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 깨달음을 아주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조용하게 하면서도 굉장한 운동이 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끄럽게 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 못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초대교회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초대교회에서는 막았으니까 그랬지만은, 그래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몇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7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런 성경에 보면 기록된 성경은 전부 말세를 위한 거울이요,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 아닌 것 같으면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한 파워 있는 운동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위대한 방법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 경험을 많이 한 바울이 자기 후계자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렇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려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간단한 말이지만은 아주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여기에서 어디로 퍼졌는가 하면은 마게도냐로. 전도가 흘러온 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전 로마로. 이게 지금 전 유럽. 이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말씀운동 끝날 때 이때 중세시대 타락했죠. 이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시대로부터 쭉 무디, 웨슬레, 무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운동이 한때는 선교단체에서 많이 일어났죠. 지금 마지막 때 이 말씀운동이 지금 교회로 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 같으면서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사명자. 이 붙잡고 파워요.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작전이냐, 두더지 작전. 쫙 피고 싶어요. 다른 작전으로 성공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을 빨리 붙잡고 쳐야 돼요.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없는데 한 명 붙잡아도 돼요. 여기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 안창덕 목사님, 그 다음에 온누리 포도원요 교회 뭐 이런 교회 들어보면은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깨달아 한두 명이 움직이는데 많은 열매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꾼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이런 일꾼들을 자꾸 키워내면 아주 중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꾼을 만났을 때 세 가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만났을 때 세 가지 깨닫게 하는 건데, 첫째로는 보면 처해진 장소.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행하지. 필연적으로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도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죠. 전도하는데. 거기 왔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와 이 사명자와 이 주의 종의 만남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사람이 딱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는데 얼마나 사명자끼리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 교육받을 때 아르바이트로 배워놓은 거 있죠. 장막 자는 거. 그거하고 브리스일라 부부 직업이 같은 거 있죠. 얼마나 신기했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딱 맞지. 직업,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해진 장소와 그 사람 만남과 우리 직업, 이 세 가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7장하고는 거꾸로입니다. 17장에서는 회당에서 시작해서 야손의 입에서 끝냈는데 18장에는 사명자를 만나가지고 말씀운동을 펴지요.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여기서는 앞에 간 거꾸로지요. 사명자가 있으니까 사명자를 붙잡고 뭐 했는가 하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다락방을 펴게 되는 것이죠. 신장 지역으로. 앞에 17장은 보니까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펴다가 사명자를 파고다. 반대방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나면 사명자가 있으니까 장소 뭐 이런 거 다 쉽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분석해서 말씀운동 파고다. 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이 사람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파고드는 것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사람만 붙잡으면. 예를 들면 의사를 붙잡으던 병원에서 곰곰하게 잘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가서 말씀운동 펴면 얼마든지 퍼져 들어가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 말씀운동을 자꾸 펴나가는 이 사명자를 훈련시키면 됩니다. 요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나 하는 것은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번 봅시다. 4번 실천사항입니다. 사명자를 만났을 때에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세 가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현장 훈련. 이때까지 훌륭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전도가 안 됐느냐? 현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들어다니면서요. 이 아주 훈련시킨도 보았습니다.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70인이 나오죠. 70인. 이 70인은 숫자가 꼭 70이라는 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한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0인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일을 했죠. 이 70인들 보면 지역적으로 내보냈는데 전도하고 와서 들어와서 보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현장 지역을 완전히 위창하도록 만들었어요. 70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120문도에 속한 사람들. 이 중에서 틀림없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 중에서 7 집사 나와요. 이 중에서 아주 중직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하고 같이 다니면서 배운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 나왔을 때 현장 훈련을 빨리 시켜요. 현장을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던 게 뭐가 없나 하면 하나만 없단 말이에요. 현장. 이게 없으니까 문제지 다른 게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거. 이 현장 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과목입니다. 가서 감옥에 갔을 때 이 감옥 공부할 때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대강 5가지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그 내용 나오듯이 이 현장에서 언제든지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적의 특징입니다. 여기 현장 복음 메시지 보면은 이 제1과부터 1년 동안 할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되어 있는데 복음의 내용과 동기 서론에 그래 나와 있죠. 왜 꼭 예수 믿이 하는가? 그래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하면 계속해서 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이 현장의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이 자꾸 변해나가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1과 2가 상가하면은 복음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과목 나올 때마다 완전한 복음이 나와야 돼요. 언제든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공부해도 거기서 완전한 복음이 나와요. 그럼 얼마든지 1장 공부할 수 있지요. 창세기 2장 공부를 예를 들어 한다 씁시다. 창세기 2장 공부하는 거기에서도 완전한 복음이 나올 수 있죠. 완전한 복음이 안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만드는 게 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해서 타락됐다. 어떻게 해보겠다.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완전한 복음이 과목마다 나오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 성공하는 데 비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사명자들에게 뭘 훈련해야 하는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배경 훈련입니다. 이 전도의 성경적인 배경. 그 다음 우리 역사 공부 안 합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 어떤 교회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가르쳐서 근본 뿌리들을 이렇게 사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도해라. 이 정도가 지금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 중에서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지금 이 사명자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게 훈련입니다. 일종의 관점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한번 기도해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명자들에게 빨리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뭘 봤죠? 불 가운데서 타는 떨기 불과 하나님의 능력. 그걸 모세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번째로 본 게 보면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방법입니다. 3장 14절 15절인데 보면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성지명문에 나 안전병이 베드로가 나갈 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은 네게 주는 일이나 그래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알은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를 봤냐면 안전병이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때 12절에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세웠어요.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킬 때 무엇을 보느냐 하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그 뒤에 4강으로 넘어갑시다. 4강.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학 현장을 파고들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운동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사명을 깨닫게 해줬는데 이것이 단순한 초대교회 운동이 아니고 이 방법 가지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마게도냐로 다 당하겠죠. 이것이 단순한 이것이 초대교회 운동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사명을 깨닫게 해줬는데 이것이 단순한 초대교회 운동이 아니고 이 방법 가지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마게도냐로 다 당하겠죠. 이것이 단순한 초대교회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 가지고 로마를 당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 가지고 유럽 전체를 사실상 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공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복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있죠. 119개 모슬렘권, 그 다음에 중공. 지금 현재 복음 들고 못 들어가는 나라. 그 방법 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명을 좀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앞으로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환란 때 이기는 방법이다. 주님이 성경에서 방법을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단순히 지금 어떻게 전도만 해야 되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폈는데 쉽게 말하면 지향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사명 깨달아야 돼요. 단순한 지금 전도가 아니고
이 방법 가지고 마지막 환란 때를 지금 통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준 것으로 저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지금 중공안에 실제로는 복음 전할 수 없거든요. 딱 여기다 초대교회 방법세요. 중공안에. 진짜 복음 전하려면요, 가정교회는 지하교회를 이렇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안에서 일꾼을 키워가지고 장악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기 힘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명자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성경에 있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다시 말을 조정하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일꾼이 전혀 없을 때 파고 들어가는 방법, 사도행전 18장 1절 가지고 4절 가지고는 사명자를 붙잡고 파고 들어가는 방법. 사명자 있으니까 다 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내용은 교회 안에 일꾼을 따로 세워가지고 핵심 요원을 붙잡고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 듣는 분들은 빨리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핵심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밤에 핵심 용어 훈련을 모이는데 지금 약간 지금 핀트가 좀 그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핵심 용어는 모아놓고 우리가 가슴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서로 간의 문제도 좀 얘기하고 이참도 전략을 세우고 말씀 받고 이래 하는 건데 뭐 그냥 외부에서 많이 모여드는 바람에 지금 그저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강의만 하고 있는데 원 핵심 용어는 우리 교인들하고 요 부산 복음하는 핵심 용어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이게 원원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뭘 분명히 듣는가 하면 핵심 용어를 따로 세웠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분명히 두었어요. 목표. 뭐냐면 아시아 복음화. 이걸 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을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훈련을 시키는데 2년 동안. 우리가 훈련 시키는데 왜 문제가 오는가 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복음화 목표를 분명하게 해놓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운동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그대로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그 동삼동이 전도하는데 8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응답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미리 놓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 준비하면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막 큰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붙잡고 핵심 요원 훈련하면서 파고드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요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갑시다.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은 핵심 요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사명자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이 핵심 요원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훈련시키게 되느냐.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15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네게서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훈련시키는 거 위에 거하고 비슷한 말이 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사명자는 다락방 파고들 때 일꾼 파고들 사명자 하는 게 쉽지요. 장소, 시간, 모임 다 해결돼 버립니다. 사명자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파고드는데 다락방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일꾼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전도되게 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바울이 보니까 2년 동안 했죠. 2년 동안 따로 세워가지고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 2년 동안이나 훈련했습니다. 그 내용 훈련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제자 삼는 사역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하도 책망하시면서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책망을 하셨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이 헬라어 해석하기를 이게 사랑하느냐 글자가 각각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히텔 주석에 보면 그때 당시는 그저 의미 없이 똑같이 썼다고 합니다. 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다 그렇게 됩니다. 뭘 물었는가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복음 전환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만일 우리에게 돈을 많이 준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죠? 아마 그래 되면 굉장한 가짜들이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틀림없이. 만약에 우리 주인주의라기 교사들이 얼마나 이 직분이 중요합니까? 그럼 월급을 한 200만 원씩 준다 합시다. 가상해서. 그래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 물론 어린 아이도 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이제 어린 신자들 말하죠. 어린 양을 먹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핵심 요원들을 꼭 기억해야 될 거. 예레미야. 돌이 무너질 수 없죠.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는. 2절에 보니까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더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답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는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3절에 보니까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갔도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가 나오지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고 젖먹이가 젖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이 일꾼들 움직여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명이 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약을 먹일 이유가 나와죠. 교회와 국가가 세잔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계복음의 지름길로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이고 교회 성장 최고 최대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세의 위기 현상을 막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120명이 기도하는데 한 16나라가 모였죠.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16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 방언을 지금 통했습니다. 이때 만약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얼른한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였을 때 이때 제자들이 비로소 떠올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뭐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얼른 제자를 삼은 것이. 얼른 제자.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이 한 말이 이제 이때 떠올라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5,000명 모였죠.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른 일군대로 보자고서 말씀을 파고들어요. 이때 로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막아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조금 적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다음에 46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점점점 자꾸 퍼지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절 10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이런데 전부 똑같은 말씀 운동으로 퍼져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16장 15절, 아까 읽은 17장 1절에서 9절, 18장 1절에서 4절, 19장 8절에서 10절. 이런 내용들은 전부 이 초대교회 복음 전에 들어간 내용들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 로마 황제가 10명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무리 누르는데 막을 수가 없죠. 자꾸만 복음 먼저 들어갔어요. 이를 붙잡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데 사람만 있으면 그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원 한 명이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간호원 한 명이. 간호원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 간호원 중심으로 병원에 파고들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 피는데 병원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거기 이제 사명자 중심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그 의사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의사 중심으로 병원에 말씀 운동 피웠어요. 말씀 운동 피우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간호원 말씀을 자꾸 피워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병원에 제가 들어갈 때 뭘 해놓으면 목표를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목표를 두었습니다. 뭐 내가 시기를 얘기했어. 나는 이 병원에 1년 동안만 온다. 나머지 1년 이후에는 당신이 했는데. 그러니 이제 약속을 딱 하고 들어가서 말씀 운동 피웠어. 말씀 운동 피웠는데 처음엔 제가 들어갔는데 금방 이 역사에 나요, 병원 안에. 그런데 이제 말씀 받은 이 집사님이 지금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환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보자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기도해주지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하니까 환자들이 아주 막 줄을 서는가 봐요. 줄을 서는데 이 다른 의사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복음 전하고 이래. 그 정도로 이 병원 안에 막 역사가 나오고 있죠. 사명자만 붙잡으면 사명자 중심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군 훈련식일 때 지금 제일로 질문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기존 구역을 어떻게 하느냐. 좀 이제 교역자들하고 상관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관. 기존 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성경 공부하던 그 단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도 그냥 잠겨두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역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구역은 예배지와 같이 보이죠. 이 다락방은 구역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장소와 시간을 꼭 정해야 됩니다. 장소, 시간. 이 구역 예배는 지금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집트 지금. 다락방은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구역 예배에서는 예배 중심이지만 다락방에서는 이 전도 중심입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를 폐지합니까? 구역 예배 폐지하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 그대로 두고 다락방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래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면은 구역이 하나 있으면 아파트가 10동이 안 있습니까? 그럼 한 구역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서 성경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은 뭐 10명이 있으면 10군데, 5명이 있으면 5군데, 그냥 막 뻗어나가는 것이죠. 기간 같은 걸 없애는 게 아니고 기간은 그대로 가만 놔둡니다. 기간을 하면서 기간 이용해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기간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경 공부하는 단체 이거를 전부 다락방 현장으로 바꿔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을 하고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있는 걸 그대로 하나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활용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현장 없었는데 현장을 운영했는 거죠. 다락방.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하나만 하십시다. 핵심 용어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열리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뭐가 열립니까? 이 비전이 열립니다.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불만 받고 능력 받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용어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저 능력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능력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용어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도 핵심 용어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70인 제자, 이 다 핵심 용어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이 멤버들이 다 핵심 용어입니다. 70인 전도 용어를 이해하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뭘 보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당시 교회 밖에 있는 상황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제자와 뭐가 나왔죠? 무리, 그 무리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거고, 예수님이 이걸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종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 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여서 아주 토론하는 내용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복음이 크게 전거되는데도 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서 막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 밖의 상황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교회 안의 상황이 나오죠. 이것 내용들은 우리가 잘 이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 모여야 됩니다. 3,000명씩.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보니까 5,000명씩.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예루살렘 전체에. 사도행전 6장 1절 이전에 보니까 뭐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일로 인해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일어나죠.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을 주님은 주시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냥 능력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뭐요? 이시면 조사님. 그 다음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뭐 떡을 마셔도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아주 큰 역사들이 일어났죠. 베드로, 바울,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전부 쭉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갈 때 이 말씀 들고 나갈 때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복음 증거의 당위성. 복음 증거의 당위성. 우리가 서론에서 세 개를 공부했죠. 세 개를 공부했는데 제일 밑에 5번 보면 핵심 요원의 할 일입니다. 핵심 요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핵심 요원들을 어떻게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이게 핵심 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이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일꾼으로 뽑힌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보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6절에 보면 처음으로 숨긴 서대반,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빌립,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전부 핵심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일꾼을 세워놓으면 일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전도에 대한 훈련들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일꾼을 내보냈다. 나머지 시간에 이 다락방 전도 문 파고드는 데서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이 다락방 전도에 질문하시고 있으면 지금 조금 하시죠. 아까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대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이 지금 있어가지고 상당한 지금 좀 원래적인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이 토의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뭘 좀 나눈다고 그러죠. 나누기도 하고 쉐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조금 엄격하게 얘기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원래 기납법적 성경 방법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은 선교단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선교 단체에서만 출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무교에서 출발했어요. 방법이 나쁘다기보다도 출발하기를 무교에서 출발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보면은 이 메신저가 가거나 이 현장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막 간증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는 기납법적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달하거나 선포하는 방식으로. 물론 뭐 대화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 기납법적 방법으로 성경 공부한 건 아니다. 상당한 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이 토의하는 거나 나눔하는 식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그냥 선포하는 식으로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 이 풀로 신학에서 어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이 미국에서 이 제자훈련 박사 과정을 공부한 분이 저를 만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제보고 어디서 훈련을 받는 거? 그래서 그냥 전도하면서 그죠 성경 보고 찾아냈다고 하니까 그래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풀로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이 풀로에서 지금 또 페이스 같은 이런 데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제자훈련 지금까지는 제자훈련 재검토 이 기납법적 성경관 공부 방법의 재검토 이게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납법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라 자꾸만 영역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은 나누는 건 좋은데 이 서로 대화도 되고 좋은데 이 영역이 자꾸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는 재검토가 지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고 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고백을 받아내기도 하고 질문 던지고 답을 했습니다. 전도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유익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원래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쉐어링하는 이게 좋은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지금 출발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혹시 여러분 지방교회라고 있죠.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원래는 그런 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뭘 부정하는가 하면 조직이 완전히 부정해. 목사 필요 없다.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성경 갖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원래 그 워치만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나와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성경 갖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발됐는데 이게 상당한 지금 영향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셔서 알겠지만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이 워치만리 계통이 영향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성경 말씀 나누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했겠느냐. 어떤 지도자 없이 말이고 그냥 성경 쉐어링 하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게 내가 강의할 때 대답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답을 하는.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뭐 얘기하고 받고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놓고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얘기하고 나누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대한 메시지를 명령으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받고서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 받고요. 그런 것이지 자꾸 말씀 잡고 뭐 디스커션하고 계속 쉐어링하고 그래 한 거는 초대교회 볼 때 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 연구한 것이고 우리는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메시지 좋아가지고는 그대로 선포하고 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대로 무슨 거기에 뭐 대화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 자체가 리다가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 나눈다. 그건 아니다. 분명히 훈련된 리다가 있어야 되고 말씀 받아 가지고 가는 리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많은 열매가 오고 상대방들의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모임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면은 그 뒤에 또 자기들끼리 간증이 있고 그랬습니다. 간증이고 나누고 이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제 어떨 때는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이제, 무슨 특별히 간증자가 와서 말씀만 은혜 나누기도 하고, 다락방이 지금 분위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어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이, 말씀 증거하는 게 리더가 없이, 그냥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얘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볼 때, 나누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안 나누고 됩니까? 대화를 하고 묻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다락방 현장 메시지에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어느 교회에 가서 훈련을 시키니까 그 부분에 조금 부딪혀도 이거는 어디까지 해왔는가 하면은 지도자 없이 메시지만 돌아가면서 쭉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거 좋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완전히 이제 지도자 없이 자기들끼리 코인회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해나갔대. 그러다 보니 이 방향도 이상하게 되어지고, 좀 이게 무슨 훈련 부분이 메시지 전달 부분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다락방 현장에서 나누는 것은 전혀 아까 지금 현재로 정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막 감정도 없고 막 토기도 없고 그런 말은 아니고 메신저가 있다는 것이다. 다락방의 특징은 그냥 메신저 없이 세링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빠르다. 그렇게 메시지 전달하고 나눔도 하고 그런 얘기 차이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길래 내가 이 시간에 대답을 하겠다고. 그분이 아마 질문한 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질문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요. 네. 유익할 때다. 이제 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만 자꾸만 저만 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도 목사님 와라, 저기에서도 목사님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복음 전할 때는 많은데 다락방 할 때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쪽에 한쪽에서만 오라니까 안 되게 아예 처음에 갈 때 약속을 해놨어요. 어떤 단체에 들어가 성경 공부하면 나는 여기 석 달 동안만 온다. 그런데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뭐 세안식이다 뭐다 정했다는 게 있어요. 지역을 보고.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처음에 다락방 할 때는 그래 안 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다른 사람 보내고 빠져나와 보니까 무너지는 거지. 아, 왜 목사님이 안 오시느냐, 뭐 때문에 저 사람을 보내냐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건 내가 경험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복음병원 들어갈 때 하고 저쪽에 동삼여중 들어갈 때 이럴 때는 미리 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는 1년 이상은 못 온다. 그러고 이제 동삼여중 들어갈 때는 6개월 이상은 못 온다. 나는 여기가 선도 문 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시기를 정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병원으로 들어간 걸 말하자면 사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 아주 사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어느 지역에 공부를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전부 이해하려면 1년은 걸리겠냐.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온다. 이런 케이스고. 이제 사명자가 없는 길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사명자도 없으니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게지요. 말이 안 통하는 게니까 이제 사명자가 나올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사명자가 안 나옵니까? 그럼 그 사람 부드럽게 키우면서 당신 이렇게 훈련을 받으라. 결국 이 지역이니 당신 성경 인도해야 되니까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교회 주위에 지역이 있죠. 지역 다락방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역 다락방에는 제가 계속 강의를 그냥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 다락방에는 제가 계속 가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안에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쫙 그냥 파송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변했는가 하면은 제가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사명자들이 쫙 모여듭니다. 목사님들 오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여들면 그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교재 들고는 수요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말씀 막 가르쳐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세신자는 세신자들을 붙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지역은 다락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일꾼을 만들어내죠. 예, 맞습니다. 그 핵심 요원 훈련에 관한 테이프는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핵심 요원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평신도들은 상당히 관심이 안 가겠습니다만은 핵심 요원은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 그 다음에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온 요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복음을 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아주 핵심 인물이다 세는 어떤 사명자,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핵심 요원입니다. 통틀어서. 이 왜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같이 하지 아니하면은 이 맞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중지자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방향도 같아지고 이 복음 전파 해나가는데 길이 같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고요원 훈련을 말하는 핵심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방을 하기 위한 핵심 요원 훈련들이 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순장 훈련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순장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목회자들이 이해되는 말인데, 순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딴 듯이 숨을 만들어내는 훈련 아닙니까? 그 훈련은 따로 있거든요. 사역자 만들어내는. 이 핵심 요원 훈련이란 말은 아주 다락방과 목회자를 이해하는 것과 이 종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안 해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4강에 보면은 교회 내의 문을 여는 법 해가지고 제일 밑에 4번의 실천사항 보면은 이 사람에게 뭐까지 이해시키는가 하면 교회관, 목회관, 전도,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양육 능력 이런 까지 다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다락방 진행해 나가는데 핵심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때까지 다락방 훈련하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해가지고 막내 보냈거든요. 처음에. 지금은 훈련이 되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막내 보냈는데 한 번도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오늘 그 잘 질문했는데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나는 성경 말씀 보면서 너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꼭 그 질문에 그 답이 나와요. 그 왜 그 수요일날 보면은 그 모이는 집 아셨습니까? 그 집이 바로 어느 집인가 하면은 이분이 그 옆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가르치고 우리 전도사님 가르칠 때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전도사님 가르치는데 옆에 성경 공부하는 집에 무슨 돈 받을 게 있었던가 봐요. 돈 받으러 들여다보는데 안에 전도사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받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간경화증이 걸린 사람인데 거기에서 내가 아프니까 그러면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 간경화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지금 한 세대는 한 20세대는 한 30명 모일 겁니다. 그 사람 집에서 다락방을 새로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기에 보니까 그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대더니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전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건 완전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락방이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시간은 짧고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상당히 오후에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여러분 질문을 내가 지금 유도를 해거든요. 이 다락방이 지금 뭔가 하면은 하나도 무슨 어려운 방법이 아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아주 쉬운 방법을 쓰다.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다락방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 가는데 복음 받아가지고 어렵게 전달되지만 이미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쉽게 그대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못 얘기하면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판이 되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건데 거기서 모아놓고 몇 년씩 말이지 무슨 훈련을 시켰다 공부했다 그런 건 아니다. 막바로 들고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배우에 그거야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제자 훈련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다. 초대교회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고 막바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저 막 그저 역사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내용도 단순했다면 지금처럼 어렵게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히 복음을 전해줘요. 여기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이 내용이 저희들은 현장에서 해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올 때 드리려고 일부러 저술을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묶어가지고 인쇄해서 이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질문하는 분은 처음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되는 사람이 적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실하게 이해된 사람이 이 중에 몇 명 있는데 틀림없이 역사가 나오죠. 근데 그거 이해되는 데는 이건 하루 이틀가 되는 건 아니다.
조금 계속적인 그 뭐랄까 훈련이나 또 여러분 테이프나 좀 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 참 단순한 얘기가 못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 나름대로 그 1단계에서 말하는 게 뭐 아까 5가지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부딪히려고 하면 현장에 나가봐야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뭐 끝이 없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얼마만큼 이해되는지. 저희 어린이 다락방을 잘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복음 메시지가 아주 이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가서 전합니다. 교재 없이. 완전히 이해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평신도가 교육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이들 가르치니까 쉬운 거죠. 아이들 다락방도 합니다. 지역에서. 아까 저 뒤에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는 금요일 날만 봅니다. 금요일 날만 보고 금요일 날 외에는 전부 다락방 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다락방을 안 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법을 정해서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구역 권사님들의 메시지를 제가 주지요. 그냥 주고 다락방 이거는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날짜도 다르고 별 문제. 이 교재 특징이 뭔가 하면 새신자가 들어와 있어. 근데 이 바란스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 가지고 개인 양육을 붙입니다. 다락방 안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재가 아까 새가족, 새생명. 그렇지. 그건 끝이 없습니다. 계속 뭐. 한 주에 한 번이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뭐 때를 따라 2번, 3번 모여야 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했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제일 처음에 제가 가가지고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교인들 보고 이제 알아라고 전도학교를 했는데 이 전도학교는 전 교인 대상으로 2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슴이 불타지 교인 없지 이제 그때는 이 집회에서 막 아주 우리 교회 집회인데 그래서 막 아주 가슴에 불을 팽기죠, 그죠? 이때. 그래 막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와, 이 목사님이 희한한 목사님이구나 싶어 몇 명 안 되는 교회 모아놓고 막 세계 보고 막 부산 보고 막 그게 터뜨리게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제가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전도학교 할 테니까 교인들 다 나오라 했더니 다 나오면 몇 명 됩니까? 다 나왔는데 오전 오후로 2주일 동안에 제 가슴에 있는 말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해가 되지요. 아, 되겠네요. 이제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을 30군데를 뛰었는데 제가 혼자 뛰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모르고 뛰는데 그 중에서 누가 나온가 하면 이제 교역자가 이해를 해요. 암만 그래도. 전도사님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이해를 해가지고 따라본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어떻게 바꿔는가 하면은 다락방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장 훈련을 했어요. 조장 훈련. 이 조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락방 사역을 할 기능이 아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을 열겠다고 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조장 훈련을 일단 시켰습니다. 이 날 정해가지고 금요일 날 시켰죠. 이러면서 1년을 통과했습니다. 1년을 통과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지요. 다락방 여니까. 그러면서 전도 학교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나 이는 정교인 하다 요거는 이제 폐지했습니다. 꽃표하는 걸 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발전해 나가다가 조장 훈련하는 요것도 폐지시켰습니다. 자꾸 발전돼 나가니까. 이게 발전돼 나가다가 뭐 했냐면 제 1기, 2기, 3기 이 전도 학교를 했습니다. 이건 왜 하는가 하면 교회가 발전돼 나가는데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새신자는 사명자 붙잡고 전도가 뭐다? 뭐다? 그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죠. 설명해 줬는데 이런 학교를 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년쯤 뭐가 나왔나 하면은 사역자반이 나왔습니다. 이 사역자반은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지요. 이 사역자는 뭔가 하면 말씀 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역자반이 나왔단 말이죠. 사역자반이. 사역자반이 나온 말씀 드렸는데, 이 사역자반을 통해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한 90군데 내지 100군데가 나와요. 이렇게 되죠. 사역자반을 통해서. 이때 이제 뭘 폐지했는가 하면은, 전도학교, 무슨 이런 걸 다, 사역자반, 이 다 폐지됐어요. 폐지되고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핵심 용어 훈련이 나오죠. 핵심 훈련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핵심 용어는 굉장히 용어도 있죠. 이게 이제 4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핵심 용어. 근데, 왜 이거를 지금 강의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교회 일뿐이 없고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교회 안에 100명씩, 200명씩 되는 교인들은 핵심 용어는 있다 이 말이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바로 불러가지고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도 이미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겪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시작되면 이런 요원들이 다 있으니까 막바로 훈련을 시켜서 들고 들어가면은 빠르더라고. 지금은 사역자반 이런 반이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이 화요일날 다락방 가면 여기에 사역자들이 쫙 다 모여듭니다. 전부 모여들어서 말씀 받아가지고 수요일부터는 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있잖아요. 활발하게 잘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밖에 없다니까. 왜냐하면 사역자도 없고 핵심 용어가 없으니까. 없으니 뭐 전도학교를 열고 사람들 모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조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조장 훈련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이 지금 뭔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지금 뭐 하고 있는고 하면은, 인격 변화와 어떤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 분위기가 자꾸 남의 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시기로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지금 제자훈련은 이게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제자훈련 지금 급하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고 성경을 그래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변화되는 것이지, 이거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그거는 너무 급하다, 너무 답답하다 말이죠. 그런데 되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99% 대졸, 그 다음에 아주 고급 40평, 5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그 교회에서는 됩니다. 거기서 되지만은 그걸 받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 자갈치장에서 해보면 안 된단 말이죠. 될 리가 없단 말이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겠냐. 우리가 지금 가슴을 전도에다 향해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당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제자훈련에 제게 전화가 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근데 이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내 후배 한 명이 교회 20명을 붙잡고 5년을 앉아있어요. 그래서 니 뭐하나 하니까 가보니까 이 둥그리한 책상면을 둘러앉아고 제자훈련 한다고. 하지 마라, 빨리 나가라. 지금 급하니까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바깥에 사람 중에 니 만나 5년 앉아있노 말이지. 말은 그랬지만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해. 제자훈련 한다 하니까 어디 책 얻어와가지고 지금 모여 앉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서울 지역을 잘 맞췄습니다. 그 지역에. 원래 이 말씀이란 것은 그 목표와 이 상대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옥하는 목사님 이분은 그 실력과 메시지가 그 지역에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맡기란 상당히 힘들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괜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성경적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전도 폭발은 그럼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전도 폭발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신상 카드 받아보니까 전부 기독교인데 보니까 예배당에 간다고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뭐라고 시작했는가 하면은, 당신 그러면 구원하시냐? 오늘 저녁에 죽으면 당신 구원 받겠냐? 이렇게 나온 질문이거든요. 이게 맹탕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를 보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 해보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부산 지역 여러 지역에서 해보니까 폭발이 안 되거든. 그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안 되지니까 문제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 상당히 지금 재검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교회에 앉아가지고 무슨 제자훈련 책 갖다 놓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그게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단언합니다. 잘못된 제자훈련. 지금 빨리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나가도록 기초훈련을 빨리 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해 들어오면 그 사람 성장시키도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모자라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받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급합니다 지금. 사역자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사람 구분할 때 세신자다, 저 사람은 중성된 자다, 사명자다 이 말할 때 쓰는 말이고 일을 할 때 있어 사역자는 말씀 들고 나가는 사람, 사역을 하는 사람. 핵심 용어는 말씀 들고 나가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이 교회 안에 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합니다만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목회자들이 핵심 용어를 못 잡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내가 할 말을 못해서 그런데 더 말을 하자면 장로님들 가운데 전도 훈련,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일꾼 키우는 제자 훈련, 전도하기 위해서 일꾼 키우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을 도와주는 양육,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장로님이 되니까 이분이 할 일은 목사 괴롭히는 밖에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그분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잘못이다. 우리 교회가 일꾼 훈련시키기 때문에 핵심 용어 훈련, 이 전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핵심 용어라고 하는 일은 전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핵심 용어 훈련시키기부터 교회가 굉장한 유익을 받았어요. 이해를 하니까 저제 장로님이나 중직자 들어보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안 뛰어도요 일이 되는 거 있지요. 그러면 핵심 용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겠죠. 나가 못 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여기서 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번 집회 마치고 나면은 우리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 있죠. 그거를 한쪽 면에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핵심 용어 훈련식을 녹음하고 이래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